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 767면입니다. 구약 767면 욥기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족은 저녁 그들을 몹시 벌하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할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멘. 네. 오늘은 품꾼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참 고난이 많죠. 여기도 보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힘든 밤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욥의 고난이 얼마나 되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는다. 적어도 욥의 고통이 몇 달간은 지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 보신 분들 있겠지만요. 하루 이틀 아프다가 그것이 한 일주일, 이주일 지속되면은 참 견디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욥은 하염없이 느끼는 고통과 같은 그런 고통이 언제 나을 것 같은 어떤 희망도 없는 상태에서 몇 달간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처지가 인생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빗대어 보면서 더 많은 인생에 대한 지혜와 통찰을 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욥이 원래 지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은 숙고를 하게 된다는 거죠. 많은 시간 동안 인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인생이란 하염없이 종살이하는 품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고한 삭을 애타게 기다리는 품꾼. 그러나 그 삭을 제때 받지 못하는 품꾼이라는 거죠. 제때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제때 못 받는 품꾼과 같다. 사회의 부조리도 반영되어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 허무함이죠. 그러한 모습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욥은 깨달은 겁니다. 욥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이 겪고 있는 고통이 조금이나마 삭감되고 뭔가 나아지는 기미가 있기를 바라고 상처도 아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욥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원하는 결과는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있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캄캄한 밤을 아무리 걸어가도 새벽이 오지 않습니다. 그의 고통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호전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결국 6절에서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것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절망이라는 것이죠. 절망이라는 감정을 연구한 어떤 사람은 이 절망에 대해서 인간이 겪는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라고 했어요. 절망을 겪는 대부분의 사람은 10년의 늪에서 허우적대면서 몸과 마음이 파괴당하는 경험을 한다고 그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절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다려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뭔가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하염없이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그 터널 속에서 언제 자신의 기력이 다하여 생을 마감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원인도 알 수 없고 그 고통이 얼마나 갈지 알 수도 없고 해결책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힘든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다려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러한 욥의 상황에서 그는 인생이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품꾼과 같은 인생, 그것도 인생사의 부조리 속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품꾼이죠. 종일 힘들게 수고하고 일하며 품삯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부조리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 제대로 받고 있습니까?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을 힘든 노동에 비유하고 있죠. 고된 종살이와 같습니다. 품꾼의 나날과 같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품꾼도 품꾼 나름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 노사 갈등이 왜 있습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잖아요. 사측에서는 조금 더 적게 주려고 하고 많이 부려먹으려고 하고 노동자 측에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가를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좋은 주인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네, 욥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밤이라는 거죠.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품꾼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품삯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과 비슷한 겁니다. 일한 대가를 받고 있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일한 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월급을 못 받고 있었어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이게 확산되다 보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건설 현장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장에서 자기가 일한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것도 1년 동안이나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1년치 월급을 못 받고 있을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치 월급을 다른 말로 하면 연봉이잖아요. 자기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기분이? 여러분, 조삼모사라고 들어보셨죠? 중국 송나라 때 원숭이들에게 상수리 나무 열매를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화를 냈죠.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했다고 하는 그런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조삼모사입니다. 1년치 월급을 못 받았을 때의 기분 나쁘죠. 그러면 1년치 월급을 받았다가 나중에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 기분 어떻습니까? 좀 덜 나쁩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인생입니다. 그 기간이 어떤 사람은 좀 짧고 어떤 사람은 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무한대의 시간이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점점점 이게 분모가 커지는 그 기간입니다. 여러분. 1억 분의 100, 1억 분의 1하고 1억 분의 100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분모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자의 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0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기간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월급이나 수당을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이나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나 그 책임 소재는 다르겠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주인 잘못 만난 사람은 수당을 좀 늦게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받을 것을 못 받은 것이나 비슷한 것이고, 주인 잘 만난 사람은 받았는데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죠. 자기 잘못으로.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잃어버렸을 때 그 기분, 처음에 못 받았을 때보다 좀 덜 나쁘겠습니까? 잃어버린 것은 자기 잘못이니까 그 화살이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자살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조삼모사입니다. 자, 월급도 잘 받고 사업도 잘 되고 자기가 뭔가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대부분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결과가 온다면 그 충격은 아마도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크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인생, 그것은 삭슬 떼인 품꾼과 같은 인생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한평생 거둬들인 모든 자기의 수고한 결과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50면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구약 950면 2장 21절 22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이렇게 진행되죠. 전도서 2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고 얻은 것으로 결국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겨준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끼고 투자하고 전문가들에게 조언도 받고 그래서 자금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자기 거래은행이 해킹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많이 쌓아놓은 자기 재물 어떻게 됩니까? 금고에다가 현금이나 금괴나 귀중품들을 잔뜩 넣어두었는데 불이 나서 다 소멸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신약 8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거기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거기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며 땅에 쌓아둔 보물은 결국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일생 수고하여 얻은 것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또는 남겨두고 결국은 떠나야 합니다. 참 허탈한 인생 아닙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비결을 제시하신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하늘에 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새벽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모두 하늘에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세요. 그럼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단순히 헌금과 같은 금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시간이나 노력이나 재능과 같은 그러한 것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의 돈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투자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에서 자기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들여서 섬기는 분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기가 드리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보물이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내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욥은 수개월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암흑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서 욥은 기다리고 기다려도 수고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품꾼과 같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을 했습니다. 욥이 이런 지혜와 통찰을 얻게 된 것은
그가 많은 시간 동안 그 고통 중에 있으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는 나날들만 계속되었다면 과연 이 놀라운 비밀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삶의 고난은 우리를 새로운 지혜로 이끌어준다고 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삭슬 받지 못하는 품꾼과 같은 인생이지만 거꾸로 말하면 일생 동안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 오늘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함과 영광 중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욥의 묵상을 통해서 품꾼과 같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생에서 수고하여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나 얻은 것을 잃은 것이나 결국은 똑같은 것임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사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생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치신 인생의 원리를 깨달은 것처럼 저희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생의 중요한 원리들을 배워나가는 그러한 삶, 지혜로운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품꾼과 같은 인생 우리 자신은 살고 있지 않은지요? 헛되이 내 삶을 투자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